여러분, 뭐가 진실이냐 하는 문제는 무척 복잡해요. 그래서 진실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진실인 것도 아니고, 진실이 아니라고 우긴다고 해서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죠. 이게 참 힘든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 수준에서 진실은 영원히 알 수 없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애써서 진실의 근사치에 근접해 가는 게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죠.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분별해 가려고 하는 공동체적 노력이 무척 필요하죠. 그게 영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말함으로 큰 피해를 볼 게 분명할 때는 따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받게 될 피해보다 진실 속에 담긴 신적인 우월성을 내가 확실히 믿고 알게 되면 따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거짓으로 몰아가는 압도적인 세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진실을 말해야 할 자들은 모두 도망쳤거나 겁에 질려서 어디선가 숨죽이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지금 대적자들은 한없이 강하고 내 편이 되어야 될 자들은 한없이 약하죠. 이제 예수님에 대한 대제사장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대제사장과 범죄자 사이의 대면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거짓과 진실 간의 대면이죠. 예수님은 지금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 안나스를 꾸짖으세요. 거짓을 가진 자가 아무리 힘이 있고 심지어 나를 죽일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꾸짖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게 진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겁에 질린 채 주머니 속에서 진실을 만지작거리고 있기만 하는 우리들에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 들어달라고 구걸해야 되는 어떤 제품이 아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는 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태도가 워낙 당당하다 보니 대제사장의 아랫 것에게 손으로 맞으세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모양 빠지게 그 아랫 것과 논쟁을 벌이세요. 내가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양 떨어지게 왜 그러셨을까요?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재판이 사적이고 은밀한 방식이 아니라 공식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요청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나스가 신문할 자격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 것이 왜 예수님을 심판합니까? 다 은밀하게 사적으로 거짓으로 진행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진행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은요, 침묵하면 체면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침묵하면 상대방을 강력하게 정죄하는 거죠. 하지만 체면을 지키려는 침묵으로 그 종을 멸시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종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심으로써 그 종이 상대할 가치도 없는 천한 미물이 아니라 그가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셈이죠. 그를 사람으로 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그 종이 자기의 행동을 가짜 권력을 위한 영웅적인 행동으로 포장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실 그 자체이신 분과 그 진실을 굳게 붙드는 자는요, 모든 상황에서 오해받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덜 두려워하죠. 그리고 진리가 나를 붙들고 지킨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거짓에 사로잡힌 자를 볼 때 거짓과 그 사람을 분리하여 그를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트랩에 걸리셨어요. 거짓의 이 트랩, 함정은 단단하고 강철같이 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실만 가지고 그 강철 같은 상황을 상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경우에 진실을 붙들면 죽고 거짓을 취하면 사는 그런 현실들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진짜 이유는 예수님이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거나 혹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상이 매우 강해 보이지만 얼마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실체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강해 보여도 초라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베드로처럼 목숨 걸린 일이 내 앞에 오기 전까지는 꽤 진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잃을 상황에서도 진실할 수 있느냐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진실을 붙들 때 그 진실이 진실이죠. 그때에도 그 진실을 붙들려면 단지 생각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의 의미가 성령을 통하여 계속 깨달아지고 확실하게 알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서 진짜가 된 거예요. 진짜가. 그때 우리는 고통스러운 중에도 진정한 샬롬의 만족을 누리는 힘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그 길로 초대하십니다. 이미 오신 성령을 따라 말씀을 계속해서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깨닫고 의미를 깨닫고 부활이 내게 진실이 되어 영생이 내 현실의 근거가 되는 그런 바탕 위에서 우리들은 진실이 이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길을 함께 힘껏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